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2주 만났고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또 앞으로 여러분 계속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격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곧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매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주 만났던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드를 주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격려가 있는 또 힘이 되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많이 남는, 마음속에 깊이 남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주신 카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아무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영혼이 더욱 맑아지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여 지시길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또 앞으로 사역을 잘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일본 선교에 하나님이 같이 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열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게가 있게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 목회를 잘하는 것, 선교 잘하는 것, 열정을 갖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요한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처음 나누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 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들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3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동사는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따른다 이야기했던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음식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앞에 있는 분이 드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또 지하철을 어떻게 탈 줄도 모르고 표를 어떻게 살 줄도 몰라서 앞에 가시는 마즈바라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졸졸 뒤를 따라다니는 것, 또 흉내내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읽으려고 했던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벌써 해주셨습니다. 선하신 목자,
제가 좋아하는 기타랑 또 베이스랑 드럼 들어가고, 제가 이 악기 이름은 몰라서 그냥 피리라고, 그 피리도 너무 소리 좋고 또 찬양하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웠던, 정말 어디 CCM 그룹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그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절반을 다 책임져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이 찬양 선하신 목자 어디에 나오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모습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또 그에게 소유된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담겨진 의미는 늘 푸른 초장이고 늘 시내가 흘러가고 늘 배부르고 늘 편안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있으면 좋지만 약해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 것,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내 삶의 목적지를,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동사는 듣는다입니다. 듣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로 그냥 스쳐가는 많은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 들리는 것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 와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 아무도 못 때 혼자 아프고 힘들 때 귓가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문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두 번 듣고 그 목소리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몇 년 지나고 나시면 제가 설교하는 소리 조금만 들어도 아, 우리 목사님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들으셔도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기억하시지 못할 겁니다. 자꾸 들어야,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그래야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관심을 두고 있어야 그 소리를, 그 내용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위조 지폐를 너무 잘 만들어서 슈퍼노트라고 부르는 정말 초정밀한, 아주 정교한 위조 지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00짜리 위조 지폐가 많이 있는데 그 슈퍼노트들은 기계로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로 쭉 분석을 하더라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진짜인 것처럼 통과되는 그런 정도의 위조 지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폐를 만져보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거나 위조 지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별사가 했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는 주머니에 항상 $100짜리 지폐를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만져봅니다. 진짜 돈,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100짜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지폐를 만져본답니다. 만져보고 쳐다보고,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본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만져보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만지다 보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쭉 지나가는 것을 보다가도 이거는 좀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왜냐하면 그가 원본 지폐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100짜리 진짜 지폐를 늘 만지고 있어야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있어야, 늘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야, 그것을 묵상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읽는다고 다 알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읽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음성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자꾸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음성에 현혹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음성을 듣고 저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음성을 듣고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를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고 연구하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홍섭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신받다입니다. 신받다.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언제 쓰는 거죠? 예, 그때 쓰는 겁니다. 일평생 산을 쫓아다닌 사진가가 작품전을 열었는데 우연히 전시장을 찾은 어떤 신만이가 한 작품 앞에 서서 감탄을 연발하며 발길을 옮기지 못하더란다. 이윽고 그 신만이는 사진가를 불러 이 좋은 산삼을 어디서 찍었느냐고 물어온 것인데, 사진을 찍고도 그 이쁜 꽃의 정체를 몰라 궁금했던 사진가는 산삼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을 했더란다. 그날 이후 사진가는 작품전은 뒷전인 채 배낭을 메고 산삼 찍은 곳을 찾아 온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는데, 그 좋은 산삼이 있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산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쁜 꽃으로만 보게 되었고 예쁜 풍경만 보게 되었고 그 산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만이는, 산삼을 캐는 사람은 지나가다 그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그 꽃을 보게 되어지고 여기에 산삼이 있구나, 그것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관심사와 관련된 것,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중요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들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귀를 열고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길에 노아의 방주가 다니는 거 아십니까? 도요타에서 나온 차 중에 노아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차는 노아. 야, 일본이 정말 복음적이구나. 제 눈에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제 눈에 노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 눈에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것만 보인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만 묵상하고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성경 전체를 읽어가고 전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얘기 아시죠?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기승전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 말씀과 기도. 기승전, 말씀과 기도.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다른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버티는 버팀목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적 주의 집중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집중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사가 오늘의 세 가지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들 중에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조금 더 잘 알아듣는 양도 있고 어떤 양은 목자의 음성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듣고 있지만 모르는 척 딴짓하는 그런 양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목자께서는 우리를 1대1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만 잘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다른 것에 주의가 팔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그 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좀 느리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숙한 그런 양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 7교회의 어려운 상황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안다. 너희의 믿음이 연약한 것 안다. 너희가 부족한 것 안다. 니네 마음은 있지만 육이 약한 것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오히려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양이니까, 양들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찾아옵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십니다. 험한 곳에 들어가 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래서 넘어져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걸어 나와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향해서 걸어가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양이기 때문에, 힘든 양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음성 잘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순종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순간보다 예수님 마음에 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보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듣지 못한 척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란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랑한단 말일세.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안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무엇도 말씀과 기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괜찮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내 인생의 모든 궁금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며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이 말씀과 기도를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양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 내 인생의 모든 목적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신뢰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